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서 바르고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저희들을 거룩한 산 제물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나약하고 욕심에 이끌렸던 부족함들을 용서하옵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3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라 꾀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며 우리의 잘못과 모든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1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손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어 하나님께 경배 올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제단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어서 저희 제단이 날로 성장하게 하시고 또한 합당한 일꾼들 많이 보내주시어
영과 육이 함께 성장하는 재단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받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부족한 저희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늘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외하는 민족이 되게 하소서. 하루속히 전염병이 진정되게 하시어서 감사하며 생활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금년도 며칠 남지를 않았습니다.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 지난 1년 동안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연초에 세운 믿음의 계획이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생각하게 하시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남은 시간에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 많이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건강 주시어서 주님 전에 봉사하는데 피곤치 않게 하시고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 나누며 생활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021년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31일, 토요일이 아니죠. 금요일이죠. 31일이면 금요일 밤 11시 30분에 시작합니다. 11시 30분 금요일 밤 저녁 11시 30분에 송구영신 예배 있으니까 기억하시고 꼭 참석하셔서 함께 새해를 맞이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해외 선교회 모임이 있습니다. 해외 선교 회원들 한 번도 빠짐없이 중요한 모임이니까 오늘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광고 주보에는 나가지 않았는데 예산결산위원회 수요일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예산결산위원회 당위원들과 재정부원들 함께 모여서 예산결산해 주시겠습니다.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별
holy night, the stars are brightly shining. It is the night of our dear Savior's birth. Long lay the world in sin and error pining, till he appeared and the soul felt his voice. A thrill of hope, the weary world rejoices, for yonder breaks a weary world rejoice. Fall on your knees, oh, hear the angel voices, oh, night divine, oh, night when Christ was born, oh, night divine, oh, night, oh, holy night.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데,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 위해 오셨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도록 한밤 구주가 나신 맘 오도록 한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1절부터 6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 네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며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오늘 이 마지막 주일 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또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열매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부족함을 다 가리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1년이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마지막 주일 한 주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가정과 또 자녀들, 사업체와 모든 일터들 그리고 교회를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오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흔히 하는 말 그대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해가 훌쩍 지나가 버리고 말았만 그런 기분이 듭니다. 우리 인생에서 한 해를 도둑 맞은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하는 것은 이 바이러스 방역 때문에 어떤 활동도 하지 못하고 그저 숨죽여서 지냈기 때문입니다. 작년 이맘때쯤에는 처음이라서 얼떨결에 지나갔고 바이러스가 올해쯤에는 2021년도에는 좀 잠잠해지고 무엇인가 시작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보다 올해는 더 꽁꽁 묶여서 손발 다 묶여서 한 해를 보내고 말았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할 준비를 할 때마다 큰 위험 없이 무사하게 한 해를 지낸 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데 지나온 시간들 한 해를 돌이켜보면 어려운 순간도 있었고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알면서 견디어낸 것도 있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려움들이 지나간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아서 평안했기 때문에 감사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도 만났지만 견디어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견디기 힘든 일을 만났을 때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이웃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의지하고 견디어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 동료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많이 힘든데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섬기는 교회 성도들 중에 확진자가 하나도 없다, 그래서 감사하다라고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도 중에 확진자가 있는 교회는 하나님이 안 지켜줬다는 거냐? 당신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교회고 확진자가 나온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는 교회라는 거냐? 하나님이 그 교회를 보호하지 않으셔서 확진자가 나온 것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한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확진자들 또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들 중에는 기독교인들이 참 많이 있고 그들을 모두 다 하나님이 외면하셔서 고통을 받은 거냐? 그들 중에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들도 아름답게 신앙생활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그 중에 나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걸리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 좀 잘못된 거 아니겠냐? 누구나 다 질병에 걸릴 수 있지만 그래도 불평하지 않고 그럼에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질병에 걸리든 안 걸리든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는 그런 믿음으로 그 사랑과 은혜를 의심하지 않고 오늘 내가 믿음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것이지 어려운 일 당하지 않아서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동료 목사님들 만나면 자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물어봐요. 그러면 정 목사는 성도님들에게 설교할 때 뭐라고 설교하냐? 그런 식으로 설교하냐?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은 것이 감사하다라고 하지 말고 어려운 일 당하지 않으면 평안할 때 더 열심히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감당할 수 있고 집중할 수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힘든 일 만나면 어려운 일 만나면 이 어려운 일을 통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견디어낼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도 감사하고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거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을 감사하라고 나는 설교한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또 물어요. 그렇게 설교해도 성도님들이 아멘을 하느니에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전할 때 아멘 하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뭐 대답이 없잖아요. 또 지금도 보면. 그래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고 목사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들으면 곰곰이 생각해보고 집에 가서 두었다가 아멘을 한다. 혼자서 그냥 아멘을 한다. 말씀 들으면서 즉시 아멘, 그 자리에서 아멘 하면 나도 좀 힘이 나기는 하겠지만 이 목사가 충청도라서 목사 닮아서 그런지 아멘 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린다. 그래서 아멘 하는 타이밍이 조금 느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그랬어요. 집에 가서 혼자 아멘을 해도 말씀을 듣고 말씀에 감동을 받은 대로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건
우리 난관교회 성도들이 최고다. 저를 거짓말하는 목사로 만들지 안 만들지는 여러분의 삶에 달려 있습니다. 말씀대로 열심히 순종하시면 제가 거짓말 안 하는 목사가 되는 거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으면 제가 거짓말하는 목사가 되는 건데, 이왕이면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즉시 실천하고 즉시 시작하면 더 힘도 나고 좋을 것도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아멘을 안 해요. 뒀다 해요. 이제 지난 한 해 참 우여곡절도 많이 겪으면서 살았습니다마는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남기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이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앞에 우리 약속, 2021년의 약속,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해 놓은 그 기록들이 있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 또 이거 꺼낼 겁니다. 꺼내서 보면서 지난 한 해 동안 내가 이 약속을 얼마나 지켰는지 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2021년도 하나님이 내가 원했던 것들을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지, 그리고 2022년은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지, 이런 시간들을 가지게 될 텐데, 이 약속들 다 지키고 하나님 앞에 열매로 결산을 준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올 한 해 여러분에게 복된 한 해였습니까? 그냥 그저 그런 한 해였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힘들고 고달픈 한 해였습니까? 이미 지나간 해는 그렇다고 치고 이제 다가오는 2022년 일주일 후면 다음 주면 이제 새해가 되는데, 2022년은 복이 넘치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그냥 그저 그렇게 지금처럼 그냥 그대로 살았으면 좋겠습니까? 지금보다 더 힘들어지지만 않으면 됩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항상 넘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성도들이 복을 받고 더 많이 받기를 위해서 늘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복을 말할 때 보통 무병장수, 소원 성취, 사업이 번창하거나 계획한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게 되었을 때 복을 받았다라고 보통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 복에 대한 생각은 우리 민족의 아주 뿌리 깊은 의식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도 하는데, 이 복이라고 하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활에서 누리게 되는 큰 행운과 오붓한 행복, 또는 거기에서 얻는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행운과 행복, 기쁨과 즐거움, 이 모두가 다 감정을 이야기하는 단어들이죠. 사업에 성공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 돈을 많이 벌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마음이 기쁘고, 그래서 마음이 즐겁고 행복할 때 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전통적인 우리 민간신앙, 그러니까 무속에서는 조상 숭배는 현세에서 누리는 복을 비는 것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전통신앙의 거의 대부분이 조상 숭배에서 시작이 되는데, 여기 이 세상을 살면서 무병장수하고 걱정 근심이 없이 모든 좋은 것에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좋은 것을 조상신이나 하늘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라고 우리 민족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타고난, 내가 원래 받아야 될 복이 있는데 귀신들이 내가 받을 복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니까 그 방해하는 잡신들을 물리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속의 기본이에요. 무당이 구슬하거나 부적을 쓴다거나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원래 받을 복이 있는데 그것을 못 받도록 잡신들이, 귀신들이 자꾸 꼬여들으니까 그것을 막아주는, 그것이 바로 무속의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무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평안하게 잘 사는 게 복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복에 대한 생각이 우리나라에 유입된 다른 해외 종교들, 불교나 도교나 유교 이런 것들과 혼합이 되면서 불교에서 믿는 신이, 유교에서 믿는 신이 무속에서 하던 이 귀신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대신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혼합 종교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종교들입니다. 불교에서는 보통 삼재팔고에서 벗어나는 것을 복이라고 말을 합니다. 삼재라는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삼재는 대삼재가 있고 소삼재가 있습니다. 대삼재는 화재, 수재, 풍재입니다. 자연재해, 자연현상에 의한 재해를 말하고, 소삼재는 도병재, 지력재, 기근재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하는데, 전쟁으로 인한 재해, 또 전염병으로 인한 재해, 질병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먹을 양식이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 것, 이것이 소삼재. 이 대삼재, 소삼재에서 비켜서는 것, 그런 삼재를 당하지 않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이 불교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팔고, 8가지 쓴 고통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게 되는 것, 그 다음에 4가지가 더 있어요. 애별리고라고 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는 고통, 원증회고, 미워하는 사람과 마주쳐야 되는 고통. 참 힘든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헤어지지 말고 미워하는 사람은 안 보면 좋겠는데,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는 것이 고통이고, 미워하는 사람을 또 봐야 되는 것도 고통이고, 구부듣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얻고 싶은 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오원성고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5가지 본질이 너무 강하게 일어나서 어떤 성욕이라든지 음식을 먹고 싶은 식욕이라든지 이런 욕심들이 너무 강해서 생기는 고통, 이게 팔고예요. 이 삼재팔고에서 벗어나는 것이 복이다 라고 불교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복은 수부, 강령, 유호독, 고종명, 이게 5가지 복이죠. 오래 살고 부하고 마음이 편안해야 되고 하는 이런 5가지, 거기에다가 연명장수, 부귀영화, 평강안녕, 이 3가지 복 합해서 8가지입니다. 이런 8가지 복을 말하는데, 불교에서 말하는 복이든 유교에서 말하는 복이든 전부 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받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건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바로 복이에요. 기독교 신앙도 이 흐름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온 기독교인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복받는 것을 방해하는 귀신들을 다 물리쳐 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바로 기복신앙이에요. 참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 그 천군 천사가 모든 귀신들의 활동을 다 막아주셔서 나는 좋은 것만 누리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믿는,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어려운 일 당하게 만드는 것이 귀신들의 방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식인 것이죠. 일반적으로 복을 말하는 대부분은 이렇게 이 세상에서 누리는 평안함, 돈,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고도 큰 돈이 생기면 횡재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나, 복권에 당첨되기라도 하면 대박이라 복이 터졌다라고도 생각하고 좋아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은 성경에서는
어떤 상태를, 무엇을 복이라고 하는 것일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건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아주 간결하게 정리를 해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것만큼 내가 먹을 수 있는 것. 참 소박한 복이지요. 시편 128편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겨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런 성도와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그 은혜로 인해서 감사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시편 128편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에게,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내 손으로 수고해서 일하고 또 일하고 수고한 만큼 내가 받아서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자다가 떡을 얻어먹는 것처럼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는데 남이 수고해 놓은 것 내가 거저먹는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땀을 흘려 수고한 열매를 내가 누리는 것.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집 자녀들은 서울대학에 들어간다. 가능하겠습니까? 그건 진짜 도둑심보죠. 네? 그건 도둑심보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서 실력이 되었을 때 서울대도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연세대도 들어가고 흔히 말하는 스카이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놀기만 했는데 예수님 잘 믿었다고, 하나님 잘 믿었다고 해서 좋은 학교에 들어간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한 열매를 누리는 것.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고 싱거운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알고 있는데도, 기억하고 있는데도 먹었어요. 그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땀을 흘려 일해야 그 수고한 것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땀을 흘려 수고해야 먹을 음식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를 범한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요, 최고의 복이에요. 땀을 흘려 일할 수 있는 것, 내가 내 몸으로 일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내가 땀을 흘려 일하려면요 건강해야 됩니다. 또 일할 수 있는 일터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일한 만큼 얻는다는 것은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가 땀을 흘려서 일하고 그 일한 대가로 내 가족과 사랑하는 자녀들이 함께 먹는 식탁이 준비가 되고 그 식탁에서 온 가족이 함께 즐겁게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행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일한 것을 다 빼앗겼던 고통의 역사를 가진 민족입니다. 애굽의 노예 시절부터 그들은 자기들이 수고한 것을 가족들과 함께 혹은 이웃과 함께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다 빼앗겼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주변 나라들의 침략을 받아서 애써 농사지은 거 다 빼앗겼어요.
포도를 수확하면 다 빼앗겼고 짐승들을 다 빼앗겼어요. 이 빼앗기는 역사는 힘없는 서민들의 오랜 역사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빼앗기는 일들은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단가를 후려쳐서 자기들의 이익만 더 얻으려고 하고, 기업인들은 종업원들, 노동자들을 쥐어짜서 임금을 착취해서라도 이익을 더 많이 얻으려고 하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 권력으로 기업들을 협박해서 뇌물을 받기도 하고, 그들을 감시하고 감독해야 할 공무원들조차도 그들에게 부여된 힘과 권한으로 뒷돈을 받고 봐줍니다. 심지어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라고 법 집행을 위임받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의 인맥을 활용해서 막대한 이익을 보장해 주는 사람은 죄가 있어도 없다고 덮어주고, 힘없는 서민들은 없는 죄도 덮었어야 하는 오늘의 현실.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어요. 슈퍼에 들어가서 라면을 8개를 훔쳤습니다. 배가 고파서. 재판에 넘겨졌는데 라면 한 개당 3개월, 38에 24, 2년 실형을 징역 선고받았어요. 라면 8개 훔쳤다고. 배가 고파서. 그런데 수백억을 사기친 사람들, 도둑질한 사람들, 세금 포탈한 사람들 감옥에 안 들어갑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내가 땀을 흘려 수고한 대로 먹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 엄청난 놀라운 폭탄 선언입니다. 내가 땀을 흘려 일하고 얻은 열매를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땀 흘려 수고한 것 다 얻으셨습니까? 내가 땀 흘려 수고한 만큼 여러분에게 돌아왔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은 욕심입니다. 내가 수고한 대로 거두고, 내가 거둔 것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기뻐하는 식탁에 앉을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요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욕심을 좀 내야 됩니다. 내가 수고한 것을 내가 얻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풍성하게 거두어지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으로 내가 쓰임받도록 욕심을 내야 됩니다. 사랑하는 남광의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수고한 대로 거두지 못했거나 거둔 것을 누리지 못한 일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수고한 대로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땀 흘릴 수 있는 일터가 있고 그 수고로 인해 얻은 열매를 누리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아주 많이 받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가 충분히 받고 있음을 믿고 감사하면서 현실에 만족하기보다는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더 많이 맺기 위해서 기쁨으로 주신 사명을 즐겁게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연약한 저희들을 돌보시며 놀라우신 은혜로 복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내 손이 수고한 대로 얻은 것에 만족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모든 것으로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복을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며칠 남지 않은 2021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오늘의 내가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드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도 기쁘게 걷는 우리의 복된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옵소서. 기도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그 아무도 없으리라. 아멘.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힘든 일들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내 손을 잡아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 계심이 참된 은혜요 진정한 복이요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고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평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엎으소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은혜로 돌보시며 능력과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저희들과 함께 해주셔서 오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동행해 주심에 감사하며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을 주시고 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하늘의 보고를 열으시고 쌓을 곳이 없도록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옵시고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쓰여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